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6번째 시간으로 다시 주시는 언약,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으로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미 40년이 되던 해의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 말기에 이 세대에게 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헬라어 제목은 듀트로노미움이고 여기에서 영어 제목 듀트로노미가 나왔습니다. 듀트로는 두 번째, 노미움은 법이라는 뜻이므로 말 그대로 두 번째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2세대에게 다시 정리 주석하여 강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제목도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 즉 거듭 다시 주신 명령의 기록인 것입니다. 귀신 신자도 아니고 새 신자도 아닌 거듭 신자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함께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주어진 때에 대해서는 신명기 1장 3절에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인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주어진 장소는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 동쪽인 모압 평지였다고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유언적인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2세대인 것을 아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2세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2세대는 출애굽의 기적을 모르는 세대이고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을 방황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일들을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고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공부하시면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 본문과 함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의 참고 구절이 옆에 같이 써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신명기의 기록 목적을 서두에 정리해 봅니다. 첫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회고하면서 다시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자고 이 세대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둘째는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나 광야와는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실제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 재해석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언약에 순종하여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래 살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가 참 어렵지만 큰 구조를 이해하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것으로 과거를 회고하면서 주신 언약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에 대한 것으로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주석하여서 이 세대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내용이 정말 방대한데요. 십계명, 쉐마 등 기본 율법을 포함해서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의 내용들이 담긴 신명기 법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에 대한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주실 복과 불순종할 때 주실 저주를 미리 알려주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표로 구조 요약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전달인데요. 당연히 과거의 일이고 주제는 역사에 관련된 것이고요. 내용은 과거의 일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또 그 첫 번째 설교의 끝인 4장 끝부분에서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설교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의 얘기고 또 그 내용의 중심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율법에 대한 해설, 적용, 실천, 경고, 교훈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것인데요. 미래에 이 2세대를 비롯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선택해야 할 것들, 그리고 순종할 것들을 모세가 권면하고 있고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광야 생활의 회고 가운데에서 제일 비중 있게 전달하는 내용은 역시 정탐꾼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사건이었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을 더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범죄한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시점에는 2세대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과 옥으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것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시온과 옥으로부터 빼앗은 요단 동편 땅은 위의 지도와 같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분배되게 되는데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었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처음으로 체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이면서 두 번째 설교에 나올 율법에 대한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설교가 길고 복잡한데 이 4장이 미리 간단하게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약속의 땅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보올의 일, 즉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체험한 일들을 잊지 않고 지킬 뿐 아니라 후손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 돌판을 친히 써주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2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이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20절부터 24절에서 모세는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지만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리라 라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전해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오래 살 것이다. 뒤에 두 번째 설교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인 4장 4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즉,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주셨던 언약인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 시내산 언약은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즉 2세대와도 세우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과거 십계명을 받았던 1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2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이와 같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돌판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전하고 있고, 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얻고 차지할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모세는 전해줍니다. 첫 번째 설교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계명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할 성도의 규칙인 것입니다. 규칙이라고 하니까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겁이 나십니까? 그렇게 지키는 것 말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쉐마라고 하는데요. 그 첫 구절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써서 이 위에 사진처럼 이렇게 작은 박스에 넣어서 팔과 이마에 맵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쉐마의 말씀 가운데 먼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합니다. 다른 민족이 많은 우상을 섬기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 세대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과 힘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이고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창세기에서도 다뤘던 그런 단어였는데요. 목숨과 생명을 다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너의 전심으로 너의 생명을 바쳐서 너의 모든 역량과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쉐마로 대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번째 계명도 함께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쉐마를 율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전합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행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랑하라는 말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따르라가 아니고 사랑하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그 법을 자율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율법이 더 이상 저희에게 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따르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이 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경계한 권면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서 얘기했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모세는 르비딤에서의 물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마태복음에서 보면 인용하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손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냐라고 훗날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고 후손에게 전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전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21절부터의 뒷부분에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 신명기의 말씀, 즉 모두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실제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강대해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기가 죽어서 우리가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바로와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과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하고 여태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물 없는 곳을 지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하고 의향이 번성하고 재산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며,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면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는 실패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텐데 정복한 후에 혹시라도 내가 의로워서 또 정직해서 그 땅을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은 4절에 보면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벌하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가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잘 살던 족속을 싹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2세대들에게 조상들의 금송아지 사건, 또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원망과 불평,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등의 사건들을 다시 얘기해 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노하셨던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한 조상들의 실패들을 2세대가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신명기 10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 가운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이 모세의 유언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는 앞에 나왔던 쉐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 주어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7가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꼭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저뿐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한 가지 한 가지 각자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10계명 중심의 여러 규례들을 계약법전이라고 하고, 또 레위기 규례들을 성결법전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 법전이 3편의 설교 중에서 2번째 설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모세오경 전체에 나오는 규례들을 3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의식법 혹은 제사법, 또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3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요. 의식법, 제사법은 말 그대로 예배와 관련된 규례들이고요. 그런데 이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또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규례들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원칙은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인데 십계명이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들, 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법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도덕법을 지킨다고 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신명기에도 이 세 부류의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의 의식법, 그리고 16장 18절부터 20장 20절까지의 시민법, 그리고 그 다음부터 26장까지의 나머지를 도덕법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 부류 중에 딱 어느 한 부류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12장부터 26장까지의 규례들을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옆에 참고 구절을 써놓았으니까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 12장에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거짓 선지자, 다른 신을 따르거나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 부정한 음식을 멀리할 것 등입니다. 11조에 대해서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각 지파가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에게 몫으로서 주는 11조, 이게 가장 기본적인 11조죠. 또 그거 외에도 제사 공동체와 나누기 위한 11조,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한 11조를 따로 드려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2세대에게 명령합니다. 앞에서의 그 땅의 안식에 대한 규례에다가 이웃이나 형제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규례를 첨가합니다. 가난한 자를 반드시 구제해야 하는데 구워줄 때는 넉넉히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알려줍니다. 또 히브리 종을 안식년에 자유롭게 풀어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릴 것, 각 절기를 지키는 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하고 또 우상 숭배한 자를 백성 중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법제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말은 재판관들에게 우상 제작과 숭배를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는 사법적인 절차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상을 제작하거나 숭배하는 일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철저하게 제거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또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를 세울 것, 또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러니까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정욕과 쾌락을 따르지 말 것,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 물질적 부여는 경건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또 왕은 율법책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며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 것,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나오는 왕정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왕의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예가 솔로몬의 예이죠.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했던 일들, 그리고 많은 아내와 첩을 뒀던 것들, 은금을 많이 모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남유대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 율법책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왕들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모습들을 후의 역사에서는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할 것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사회를 사는 지금 저희들도 좀 명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많은 참고 구절들, 이 많은 구절들에서 실제로 이 끔찍한 행위들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할 자들 8가지가 나오는데요. 점쟁이, 복술자, 점치는 자, 그리고 기륭을 말하는 자, 이것도 점치는 자죠. 요술을 하는 자, 이것도요. 그 다음에 무당, 마술사, 마법사, 진언자, 마법을 거는 자, 신접자, 무당이나 영매들, 그리고 박수, 귀신과 통하는 자, 초혼자, 죽은 자들에게 묻는 자,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율법에 맞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그 구별 방법을 알려줍니다.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이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경고의 말씀은 이미 모세오경의 말씀 가운데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피성, 이웃의 경계표, 또 위증자, 전쟁에 대한 법, 살인에 대해서 또 전쟁 포로에 대한 시민법 규정들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언급된 도덕법을 비롯해서 이러한 세세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모세가 이 세대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한 설교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26장에서 모세는 전체 설교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세 가지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이 세 가지인가 라고 생각도 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묵상해 보니까 좀 이해가 갔습니다. 첫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입니다. 첫 열매, 만물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즉 제사에 있어서 이 원칙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다른 세부 규정이 그렇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나왔던 매 3년마다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신명기 법전의 밑바탕에는 이렇게 구제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한 실천사항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명령을 지켜라 라는 첫 번째 설교에 비해서 저는 좀 더 깊고 섬세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에 대한 것으로 2세대와 새롭게 맺게 되는 언약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 모세는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큰 돌들의 석회를 칠하고 그 돌들에 이 모든 율법을 새겨라. 그리고 6지파씩 나누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특별히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레위인이 말하면 백성이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레위기에서도 저희가 공부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복과 저주를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물질적인 번영, 육체적인 평안,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순종의 복이 있었고 또 물질적인 가난, 육체적인 위험, 하나님의 부재라는 불순종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들이 신명기에도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신명기의 구절들을 찾아서 써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을 2세대에게 전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대인 2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9장 15절에 보면 이 언약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어주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었고 그 백성들은 1세대였죠.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압 언약은 팔레스틴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2세대와 맺은 언약이고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을 맺는 이유에 대해서 19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보면 이 언약에 순종하면 땅끝까지 쫓겨나 있다 하더라도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라고 앞에 쉐마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시온과 옥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친히 멸하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마침내 이 얘기했던 모든 율법들을 다 기록하고 안식년마다 즉 7년마다 초막절에 택하신 곳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악함을 아는 모세가 이 율법의 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였고 또 이 말씀들이 담긴 노래 이 노래라는 말이 31장에만 5번이 나오는데 이 노래를 지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이 노래의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완전하심, 공의로우심,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옛날을 기억하며 택하심에 감사하고 배은 망덕함에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보면 죽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말은 33장 29절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지금의 요르단 땅인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의 실수 때문이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명자 모세의 음성이 정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긴 유언이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이 구절을 보면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신명기 공부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셨죠?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신명기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죽기 전 2세대에게 남긴 유언적인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유는 벌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당연히 경외의 대상이지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눔의 신앙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신명기를 읽을 때는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통독할 때 이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구석구석에서 읽을 수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가나안을 앞에 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조상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7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신명기의 마지막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른 강의에서처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둔 모압 평지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셔서 2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2세대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땅 정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남겨져 있나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회복을 위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도 찾아봐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연 모세의 가르침대로 살았나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물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뒷이야기를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모세오경 마지막 7강 시간에는 이제까지 배운 모세오경의 핵심들을 다시 정리해보고 모세오경 이후 나머지 구약의 역사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실패를 경험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